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태풍이 분다 해서 비가 엄청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고요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2장은 어제를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타인,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밖에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 있을 때 12절은 첫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러니까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 번째 하나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13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을까요? 첫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둘째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향해서 원수처럼 여겼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멀리하는 가운데 세운 벽을 만드는 규정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으로 서로 구분을 지었던 거죠. 또 뭘로 구분을 지었을까요? 먹는 것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저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해서 둘을 갈라놓았죠. 이렇게 갈라놓았던 법조문들을 다 폐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구분짓는 것들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 한국인, 헬라인 다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이 합쳐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예수님 안에서 그 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17절 먼 데 있는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죠, 이 둘에게 뭘 전했냐면 평안을 정했습니다. 평화를 전했습니다. 이 평안은 이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안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됐냐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19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 신약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다고 하시죠? 모퉁이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모든 건물의 기준이 예수님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가 배웠죠? 사도들이 배웠잖아요. 사도들이 배웠고 또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성취인 것을 깨닫고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경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무엇을 이루냐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가 없지요. 함께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함께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고요하고 또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함께 주님의 집을, 성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평화가 늘 우리 안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그 평화를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사모님과 박미애 권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